요나는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인물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른 성경의 인물들은 잘 몰라도 요나는 확실하게 알지요. 아주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던 요나.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지만 사실 요나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욥기와 요나서가 어쩌면 비견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욥은 상황 속에 gat혀 있죠. 욥이 처한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충되는 정의, 이 속에서 욥은 갈등합니다. 고통하지요. 그런데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욥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나서는 어떤가요? 요나서의 상황은 간단합니다. 명료하죠. 그러나 상황은 간단한데 이 요나라는 인물이 복잡합니다. 아주 문제적 인간이 이 요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가장 반항적이고 가장 다혈질적인 인간이 있다면 아마 요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둘기가 보통 비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맞짱 뜨는 비둘기, 청개구리가 된 비둘기, 그리고 사춘기 비둘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별명을 붙인다면 말이죠. 그만큼 요나의 성격은 아주 파격적이고 또 과감하고 또 어떨 때 보면은 굉장히 강단이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은 시대적 배경이 북이스라엘이 나라의 국운이 다 기울어 갈 때입니다. 이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 전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당시 아시리아는 포갑적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아시리아는 절대 강자였고 이스라엘은 절대 약자였죠. 아시리아의 칼날에 수없이 많은 그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이 피를 토하며 쓰러져 갔습니다. 이 아시리아의 이런 잔혹한 면을 보면서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 엄청난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처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면 저 아시리아를 가루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요나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도 저 아시리아가 없어져야만 우리가 살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지요. 요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의 악행이 나에게 도달했느니라. 이런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리라는 거지요. 어떻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요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저놈들을 살립니까? 저놈들의 칼날에 우리 백성들이 수도 없이 피를 토하며 쓰러져 갔습니다. 사방에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의 통곡 소리가 넘쳐납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의 한숨과 한탄이 강이 되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놈들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요나의 주장이지요.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는 땅끝 스페인입니다.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니느웨는 당시 고대 사회의 동쪽 끝에 있습니다. 요나는 동쪽 끝으로 가라는 명령에 완전히 반대 방향, 땅끝으로 도망갑니다. 니느웨를 가려면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사막을 가로질러야 하고 강을 건너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지금 배를 타고 바다 끝으로 도망가고 있지요. 도망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반항하는 거지요.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판단이 그럽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 여기서 내가 하나님에게 돌아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자마자 다시스에 올라서 배를 타자마자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바로 잠을 청합니다. 눈을 막고 귀를 막겠다는 거죠.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이불을 확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계속 추적하시지요. 태풍을 보냅니다. 요나에게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게 하시죠. 요나는 당황했을 겁니다. 도저히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애꿎은 선원들만 죽어나게 생겼죠. 이런 속담이 있죠.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 지금 이 선원들이 벼락 맞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러자 요나가 이 선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당차입니다. 하나님에게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라는 말 아닙니까? 여기에 요나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나는 절대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를 부서뜨리십시오. 이게 요나의 지금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요나의 상황과 성격을 알고 나서 다시 읽어야 하는 본문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지요. 얼마나 특별한 기도입니까? 세상에 이런 기도는 없습니다. 이 요나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장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순서를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요나가 생생하게 자기가 바다에 떨어졌을 때의 모습을 마치 카메라를 들고 영화를 찍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를 해요. 선원들이 요나를 잡고 바다에 던졌을 때 차가운 물속에 펑 하고 빠지는 순간 하얀 거품이 일었을 겁니다. 물속으로 내려가면서 배 밑바닥을 보면서 가라앉았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파도와 물결이 내 위를 덮쳤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 바다 깊은 곳으로 빠져가면서 숨이 턱턱턱턱 막혔을 겁니다. 순식간에 바닷물이 뱃속으로 확 가득 차 올랐겠죠.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러면서 머리카락은 풀어헤친 것처럼 바닷물에 휩쓸리지요. 마치 바다풀이 머리를 감싸는 것 같이 말이죠. 온 시간이 정지가 됩니다. 계속해서 가라앉는 거죠. 체온은 점점 떨어지고 시력이 보이지 않게 되고 청각이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도착하지요. 요나는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누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요나가 이렇게 바다에 가라앉는 장면을 읽으면서 저는
미국에서 만났던 한 청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청년이 홀로 이렇게 유학을 와서 참 힘들게 공부하는 청년이었는데요. 하루는 면담을 하러 와서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우울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 우울증이 자기를 덮치면 계속해서 가라앉는 느낌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군가 마치 밑에서 자기를 끌어내리는 것처럼 확 자기를 잡아당기면 그 밑바닥에서 도저히 이 마음이, 이 기분이 올라오질 않는답니다. 하루 종일 안개 낀 암흑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날은 심지어 시험 기간이었는데 도저히 공부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를 너무 혐오해서 자해하는 상상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 친구하고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어렸을 때 심하게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이 자기에 대한 욕을 노트에다 빼곡하게 써가지고 전 학급에 돌리면서 낄낄거리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위로 물을 붓고 욕을 하고 1년을 참았답니다. 참다 도저히 못 살겠어서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네가 약해 빠졌으니까 아이들이 너한테 그러는 거 아니냐. 네가 제대로 했으면, 네가 강해 보였으면 아이들이 너한테 그랬겠냐.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더 쪼그라드는 거지요. 더 약해지는 거지요. 더 고립되는 거지요. 지독한 외로움 속에 평생을 살게 됐습니다. 가라앉는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가라앉는 경험은 단순히 우울감뿐만은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가라앉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은 온전히 내 편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 내 기대치는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그 기대의 반도 나에게 베푸시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가라앉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고요, 우리의 믿음이 가라앉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도 서서히 가라앉지요. 자녀를 셋 둔 어머니가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지만 나머지 둘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의 방법이 잘못됐습니까? 아내가 암에 걸려 정말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내를 불러 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가라앉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방법이 가장 타당하고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하나님은 반대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또한 가라앉게 됩니다. 믿음도 가라앉고 신뢰도 가라앉게 되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퍼져나갑니까? 하나님은 아무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하나님 아니신가? 하나님은 동의할 수 없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원칙만 내세우시는 하나님 아닌가?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죠. 오히려 내가 세상에 나를 던지는 게 낫겠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피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설 때, 그럼 하나님도 우리 앞에서 돌아서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러 내려오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어떤 밑바닥까지 처해 있을지라도 그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 올리십니다. 요나가 바다 끝 밑바닥까지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이적을 일으키셨죠. 거대한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덥석 물었습니다. 삼켜 버렸죠. 그때 요나가 오늘 말씀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은 죽음입니다. 무덤이지요. 사망이 지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스올의 뱃속이라는 말을 씁니다. 뱃속. 이 뱃속이라는 말이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뱃속은 히브리 말로 베테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수올과 생명을 의미하는 자궁을 같이 연결했지요. 수올에서는 생명이 재가 되어버리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는 소망이 사라지고 빛이 꺼지고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화하는 그런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엄혹한 공간 안에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베테니의 공간, 생명을 잉태한 공간,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공간, 가장 안전한 공간,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둔 그 베테니의 공간을 지금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나는 엄청난 경험을 하지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것이 엄청난 경험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의 영혼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의 영혼이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올의 뱃속, 이 속에서 요나는 무엇을 느낍니까? 엉킴과 풀림을 느낍니다. 생명과 사망이 뒤엉키게 됩니다. 절망과 소망이 뒤섞이게 되지요. 이곳에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것도 불분명해집니다. 여기에서 스올과 베테니, 완전히 이질적이고 완전히 반대인 것 같은 것이 섞이게 되는 거죠. 신비롭게도 요나는 여기서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숨을 쉴 때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지 않습니까? 이 공기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산소와 질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소는 생명에 참으로 필수적이고 이롭지요. 질소는 어떻습니까? 생명에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는 생명을 가능케 하는 산소와 생명의 치명적인 질소가 합해져서 우리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저것은 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악이 오히려 선한 일로 하나님이 이끄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선한 일처럼 보였는데 그 선한 일이 인간의 손에 휘둘리면 오히려 악한 일로 변질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수올의 뱃속과 같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갈등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오해가 되는 상황.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상황, 이곳저곳에서 서로의 정의를 외치고 그것들이 이해상충으로 서로 부딪히는 상황, 내 마음에 불안과 어두움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내 삶 전체가 가라앉는 상황, 우리의 삶 속에는 수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그 수월의 시간 속에 베테니의 시간도 함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검어지고 모든 것이 회색으로 변하는 것 같았는데 그 안에 또 생명을 담지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베테니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마련하십니다. 우리에게 불평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치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이어서 되겠습니까? 교회는 괜찮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불평과 비난과 그런 험한 말들이 솟아날 때가 있지요. 요나의 불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전 니느웨 놈들을 살릴 생각을 하십니까? 저놈들은 처단해야지요.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생각을 돌이키십시오. 이게 요나의 주장입니다. 비난과 불평은 상황을 날카롭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비난과 불평의 말들만큼 무력한 말들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개선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 앞에 모든 비난과 모든 불평과 모든 공격 앞에서 서셨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불평하고 비난하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난이 아니라 수용이셨죠. 예수님은 비판이 아니라 희생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만큼 험난한 길이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예수님처럼 절망적인 인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죽으실지를 이미 알고 계셨죠. 그 앞은 얼마나 수월의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수월의 땅에서 예수님은 소망을 튀어내셨습니다. 그 어두운 땅을 환하게 초록의 땅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희생을 통해, 사랑을 통해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수월의 뱃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이 땅은 수월의 뱃속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절망으로 한탄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소망에 눈 뜹니다. 이 땅에서 고난으로 눈물 흘리지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이 땅은 수월의 땅, 죽음의 무덤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장소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비난이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순복함입니다. 순종함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요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신학자들은 요나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죽다가 살아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장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이 장면을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요나는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까? 요나는 왜 바다에 빠졌습니까?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까? 요나는 자기 생명을 살려준 것에 대해 감사하기 전에 회개했어야죠. 나의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자복했어야 하죠. 그러면 오늘 이 부족한 요나의 기도가 요나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데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2장 전체가 이 부족한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서는 왜 이 부족한 기도를 요나서 2장에 전 지면을 할애해서 내용을 적어놨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니느웨를 사랑하실 수 있느냐?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으면 니느웨를 멸절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변덕스러우신 하나님이시냐? 이게 요나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누가 변덕스럽습니까? 요나서 전체를 펴서 보십시오. 요나서 1장에 요나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3장과 4장에 가면 요나는 다시 불평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누가 변덕스럽습니까? 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오락가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니느웨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오해했지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는데 공을 들였습니까? 아니면 요나, 이 한 인간 요나를 변화시키시는데 공을 들이셨습니까? 요나서 전체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요나를 추적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반항할 때도, 요나가 깨달을 때도, 요나가 변화할 때도, 요나가 침묵할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를 추적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전체를 변화시키기 전에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 전체가 변화되도록 이끄시지요. 요나서는 완결된 말씀이 아닙니다. 요나서 4장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이 묻지요. 네가 시들은 호박농굴 하나를 그렇게 아끼는데 저 수만 명이 사는 니느웨 성의 백성들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고 갑자기 뚝 끊어집니다. 그것으로 요나서의 말씀이 끝납니다. 요나서는 완결된 말씀이 아니라 열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5장이 있다면 요나가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그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왔겠죠.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켜 보니 나를 이렇게 이끌고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군요. 하나님, 나 하나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것을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가 어디로 인도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이 자리에서 자복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보고, 이 자리에서 다시 깨닫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서 다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다시 보라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를 통해서 우리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위해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